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앞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일단 잘생겼고 전쟁에서 싸우고 또 우리를 다스리기에 그들의 눈에는 너무 좋아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요, 모두가 좋아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몇몇 불량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채 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에 한 가지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암몬 사람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의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지역으로 쳐들어오게 돼요. 그 지역의 이름이 길르앗 야베스인데요. 이 암몬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과 혈통적으로 되게 가까운 혈통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아들들의 후손이에요? 야곱이죠. 또 아들이 이스라엘을 형성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에서 떠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혼자 떠나지 않고요. 누구를 같이 데리고 떠나요.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 롯의 자녀가 암몬이라는 거죠. 그 후손이 바로 이 암몬 족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과는요 좀 가까운 친척의 한 집안인 거죠. 어쨌든 그들이 길르앗 지방으로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에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화친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굴욕적이지만 그렇게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 나하스가 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는 것이죠. 2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오른쪽 눈을 빼면 내가 그때 조약을 맺을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즉 이 눈을 빼라는 거는 이제 너희가 다시는 자기들과 전쟁하지 못하게 영구하게 전투력을 상실시키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안 되겠다. 또 우리의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되게 이해할 수 없는 요청을 암몬 사람에게 합니다. 내가 7일 동안 나한테 시간을 줘. 내가 우리 동족들한테 연락을 돌려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 있으면 내가 너랑 한판 붙을 거고 만약 도와줄 사람 없으면 그냥 항복할게. 이런 의미예요. 암몬 사람의 응답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냐면 그냥 7일간의 시간을 줍니다. 니네가 이스라엘 동족들을 데리고 와봤자 내가 너 이겨. 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은 기브아 사람들은 슬퍼서 막 통곡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동족이 이렇게 큰 위기를 겪게 됐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자, 그렇게 백성들이 울고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5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아직은 없는 거예요. 지명은 받았고 선택을 받았지만 지금 사울이 뭐라고 있어요? 밭에서 소를 몰고 있는 농부였습니다. 아직은 농부예요. 그 순간 사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분노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자신이 소를 끌고 왔잖아요. 그 소를요,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그 토막 낸 소를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부름을 따라서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가기로 결단한 사람이 무려 33만 명이 모이게 되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는 길르앗 사람들은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이 돕기 위한 계책을 하나 냅니다. 암몬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10절입니다. 사울이 도우러 오고 있는데 마치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 사울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와서 암몬을 박살을 내고 길르앗 야베스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었죠. 너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라고 사울을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백성들의 길갈이란 곳으로 모이도록 합니다. 여러분, 길갈이란 지명을 기억해 두시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주 나오는 지명인데요.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외쳤다는 것이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새로운 나라를 다시금 시작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울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는 의미가 1차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의미가 끝나지 않아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새롭게 하길 원하는 나라는 인간 사울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에 보면요.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라는 고백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까지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분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우자는 결단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 봅시다.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을 때 사람들은 되게 흥분했을 거예요. 왜 흥분했냐면요. 이 사울이 중심이 돼서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했을 때 왜 원했냐면요. 우리를 대표해서 싸울 왕이 필요합니다라는 요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요청처럼 그들을 대표해서 사울이 나서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역시 우리가 요청했던 게 맞아. 역시 우리는 왕이 필요했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여러분, 사울은 그저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신 거고요. 심지어 그가 용기 있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용기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인간 사울을 중심으로 새 나라를 건설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서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에 합당한 나라를 건설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일을 보내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의 삶을 새롭게 하자. 이스라엘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의 초점을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의 초점, 한 주간의 삶, 우리의 초점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님 앞에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